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게 되면 보통 앞에 용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용사 기드온, 기드온은 용맹스러웠다, 용맹스러운 전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외국 군대를 대항해서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용사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이 기드온이 태어날 때부터 용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임에도 나가서 싸우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평범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이 농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사 기드온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원래 태생서부터 준비된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찾아와서 갑자기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새 심장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어울리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것이 그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옴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맨 첫 번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한인들만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신학교에 오게 되면은 나름 그 스토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오게 되는 것인데요. 첫날 밤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서 지금 어디에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등등을 이제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삶에 찾아오시어서 부르시어서 이제 소명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냥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에서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 그 자체가 커다란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시어서 사용하는 분도 있으시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나름 하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지난 다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좋은데, 나를 찾아오신 것도 좋고 사명을 주신 것은 너무 좋은데, 특별히 저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이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그것이 실제적인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용사라고 부르며 나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함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등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것 때문에 씨름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은 굉장히 건강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심각한 고민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의 늪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수렁이 되어서 쭉 빠져들어가고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수렁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을 헤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인 것으로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마와 같이 의심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고 이거는 아니지 라고 완전히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죠. 하지만 마음을 열어놨는데 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아서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처한 환경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울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세 침략을 받게 되는데 와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서 파종할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뺏어가는데 와갖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으로 끝나고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파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뺏길 것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민족적으로 소망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기 민족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삭막하고 살벌하고 무질서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중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상당히 머리가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남다른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 환경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다 피폐해 있고 황폐되는 걸 알아요. 소망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나 한 사람을 찾아와서 너 용서해요라고 했을 때 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 제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여러 상황을 봤을 때의 무거운 상황,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용사로 사용하신다니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표정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로 이 전달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자이신 것을 믿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권장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확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는 시간을 두고 응답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확증하여야 이 어려운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는 큰 용사라는 선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받을 때 혼동 가운데 받아 그것이 사실은 내 생각이고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영적인 확신이 없이 그 길을 걷고 영적인 확신이 없이 사명자로 서 있은 다음에 그것은 거의 100%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제 blind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에 덫에 걸려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결혼관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부부끼리 만나서 그냥 어지간히 사랑하면 정 붙여가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뒤지고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세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걔네들만 봐도 그래요. 걔네들은 상당히 한국적인 그런 정서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인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난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고 사귀어보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그 문화 속에 있는 우리들은 100%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누굴 만나? 아무도 못 만나. 근데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만일에 내 짝을 못 만나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요 사실 건강한 결혼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관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아예 길을 걷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군요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의심 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건하여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질긴 사람이 되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겨내는 전천후의 어떤 기질을 가질 때에 괜찮은 사람 또는 모든 것을 이기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배짱을 배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BJR 그래갖고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배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래 가는 것은 영적인 배짱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배짱을 얻겠습니다.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상황을 맡기고 나니 내 마음이 안연합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아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너는 어째요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이죠. 영적인 배짱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도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원이 뭐를 했냐면 얼른 가고 여기 계세요 이런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고기하고 그리고 떡을 갖고 왔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그걸 이제 먹질 않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다가 내가 가져온 고기 그리고 떡을 갖다 놓아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국을 갖다 부어라. 물을 붓는 것이죠. 국을 갖다가 부어라. 꽉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끝을 고기 그리고 국에다가 댔어요. 그랬더니 바위로부터 불이 확 올라와갖고 모두를 태웠습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넌 용사라 전달한 그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도원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와, 맞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탁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기적의 역사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불 내리시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 내 앞에서 하나님이여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걸 하나만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내 믿음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증표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원에게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 기적만 봐도 자신감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불이 내리게 되는데 불이 내리겠구나. 나가서 싸우게 되면 나 혼자 있을 때 막 번개가 치고 난리를 친 다음에 막 불이라도 내리겠구나.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또 우리를 향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변화의 중심에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잠시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자신감은 또 다른 걱정거리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순간에 시행하십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감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저 같으면 여기에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깡충깡충 뛸 것 같아요. 누구는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냥 정신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뛰었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러죠. 하물며 지금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이 기적적인 역사, 막 불이 타고 이 난리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너무너무 기뻐야 하는데 정반대요. 슬픕니다. 슬프로소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왜 슬퍼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면 반드시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레위기의 모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반증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큰 용사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커다란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와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며 와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와우, 그러면 믿어주지, 이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뒤에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기에는 위대한 교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드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드온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든다는 것은 I need you.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exchange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에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를 만나면 두려워서 도망가야 할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다정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친근감을 가지고 곁으로 오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몰랐구나. 초대교회 1세기와 2세기 통틀어서 유명한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신학자인데 좀 잘못된 신학자예요.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당대와 후대에. 이 사람은 뭘 주장을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이냐?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혼내시는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신 정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The same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정하시면 옛날에도 다정하신 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정죄하시고 책직하시고 나를 항상 꾸리는 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군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군요.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국가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졌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너를 통해, 용사인 너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배짱이 오른 것이군요. 그러니까 영적 배짱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샬롬이다. 샬롬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가장 출발점이 그것이다. 변화의 가장 첫걸음은 내가 평강을 얻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들은 그 나라 사람들만이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우리 한국 사람이 품고 있는 한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한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기를 하다가 이게 표기가 안 돼갖고 그냥 HAN, 한, 한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를 합니다. 고유명사가 됐어요. 근데 샬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샬롬을 나누는 그 뜻을,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샬롬을 알지 못합니다. 샬롬은 일단 평강이다, 평화이다. 샬롬은 전쟁이 끝나고 다음 전쟁이 있은 그 사이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샬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피해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치렀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무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끼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샬롬을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샬롬을 허락하시는, 샬롬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 샬롬을 듣는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셨고 당신도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로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있지만 그건 역사 현장이죠. 거기를 둘러보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 거기를 걷는데 사람들의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 그리고 죽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습니다. 원수로 삼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긴장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담 이후로 긴장 관계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샬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민수기 6장 26절, 이것은 축도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굴을 이렇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평안이라고 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다 맡기는 자에게, 영적인 배짱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 그가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 위에 더 큰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기도원이 이 현장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봤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and the Father,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가 뭐예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예수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것은 그가 허락하시는 평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나이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내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어서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 특권을 받았나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하여 내 아버지께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긴장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나에게 오시어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회복의 십자가는 결국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배짱이 두둑한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모든 정황을 100% 맡길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근거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선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샬롬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마음을 지키시는 분, 생각을 지키시는 분,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다다를 때까지 내 발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2018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던지, 아니면 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회스러운 일들, 또 기억해야 할 일들, 감사한 분들, 잊고 싶은 것들, 힘들었던 것, 즐거웠던 것,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끌고 2019년도로 가실 것입니까? 분명히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무엇인가를 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그 현장 가운데 만나면서 당신은 샬롬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후로 그가 변해서 결국 평범하고 소심한 농부가 용사 기도원이 됐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샬롬을 허락하시어서 변화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목적을 다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원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시며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